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우리 예배하러 오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평강이죠. 평강.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빠 그러면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까? 영어로 그 father 혹은 dad라고 하는 단어를 웹에서 치게 되니까 그 나오는 이미지 중에 모습들이 대부분 아빠가 어린아이들하고 놀아주는 웃고 있는 아빠의 장면이었습니다.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오면서 아이는 아빠에게 매달리거나 또 장난치거나 함께 웃는 모습으로 나왔어요. 근데 한국말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치니까 거기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은 연세가 연로하시고 그리고 얼굴이 좀 찌그러지시고 고생을 많이 한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젊은 아빠의 모습을 보니까 젊은 아빠들은 아이들하고 장난치며 노는 모습이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저도 제 아버지 생각하면 함께 놀아주고 함께 웃어주는 모습은 이미지가 저에게 아무런 이미지가 없어요. 저는 아빠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손을 잡고 어렸을 때 놀았다거나 말 한마디 해본 기억이 제 이미지에 아무런 이미지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 제 아들을 자기 전에 불렀어요. 그래서 너에게 Dad, Daddy 그러면 무슨 생각이 먼저 가장 떠오르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You 그러더라고요. Of course it's me. 근데 Dad 그러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느냐 그랬더니 Sacrifice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몇 마디 더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는 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시대나 또 사회나 문화적으로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변하는 모습을 이런 내용을 적은 글을 보게 되었어요. 4살 때에 아이는 생각하기를 아빠는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다. 7살 때가 되면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다. 그 7살에 끝나는 거예요. 12살 때 되었을 때는 아빠는 모르는 것이 많아. 14살 때 되었을 때는 우리 아버지요 세대 차이가 나요. 25살 때 되었을 때는 아버지를 이해는 하지만 기성세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30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지요. 40세가 되면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봅시다. 50세가 되었을 때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었어. 60세가 되면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생각해요.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참 쎄대요.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의 아버지의 이미지가 많이 들어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게 됩니까? 인자하시고 자상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어떨 때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확 쏟아졌던 그런 경험을 가진 성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경우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과 비교할 때가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엄하고 무서웠으면 하나님도 엄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짠돌이 아버지였으면 하나님도 짠돌이가 아닌가,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군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이미지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아버지의 형상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아니 어떤 사람에게는 아버지를 너무 일찍 여겼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아무런 인상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부분을 말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아버지는 누구인가? 그 아버지는 나를 낳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나와 관계가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버지를 여러 사람 두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 이웃집 형제들 혹은 친구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내 육신의 아버지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아버지에게는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진짜 아버지에게는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이웃집 아저씨에게 찾아가서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보다 이 아저씨가 나에게 더 잘해주니까 나는 이 아저씨를 아버지로 이제 인정하고 살겠다.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아저씨가 내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밖에, 나에게 아버지는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하고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의 모습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한 성경 구절은 10구절 미만에 나옵니다. 굉장히 작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중에 한 말씀이고요. 저는 관계의 하나님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관계의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 하나님이신가를 보기를 원해서 다 구약 성경의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어리석고 지혜 없는 사람이 누구인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셨고 너를 세우셨도다. 자, 모세가 신명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2세들을 모아놓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고별 설교 가운데 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얼마 후가 있으면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고별 설교와 같은, 유언과 같은 설교를 그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건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세가 설교 가운데요, 굉장히 어브럽트하게 갑자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관계가 어떤지에 대한 관계를 인식해주고 인정해줍니다. 그가 내 아버지가 아니냐. 근데 그가 누구죠?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He's your father. He's your daddy. 그가 너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설명할 때에 함께 설명했던 모습 중에 하나가 창조주였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창조주까지 연결하게 나가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매우 강력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창조주 아버지를 연결시키십니다. 그가 우리의 아버지인 것은 그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의 소유물이고 그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아버지다. 창조까지 갑니다. 이건 타락하기 이후의 모습이 아니고요. 타락하기 전에, 이미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버지의 관계로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사람들은 사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요, 여러분 중에서라도 에이, 사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사단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근데 이것은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든지, 아니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든지의 두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Who is your daddy? Do you know who your daddy is? 누가 너 아버지인지를 아느냐? 여러분, 야구 선수 중에서, 피처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Who's your daddy? 너 아버지가 누구냐? 너 아버지가 누구냐? 예수님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너 아버지가 누구냐? 요한복음 8장 38절입니다. 유대인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한 이야기인데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정말 아브라함이 너의 아버지면 너 아브라함 좀 닮았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하면 좋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절입니다. 40절입니다. 지금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믿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예수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럴 수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를 사랑 안 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살아나가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자마자 유대인들은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습니다. 예수님! 아마 님자도 안 붙였을 것 같아요. 예수, 당신 미쳤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마귀라고?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과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죄의 종이라고 하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두 아버지를 두고 있습니다. 두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을 따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를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것인가. 세이타닉 월십하는 사람이 아니면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귀가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느냐 아니냐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이 말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했고요, 예수님이 신성모독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피하셔서 나가셨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그 무엇이 그 누구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인가.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늘 설명하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나옵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설명하는 이미지가 무엇이었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가 누군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구약 성경 말라기 2장 10절에 가서도 보게 되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무슨 이야기죠? 한 아버지 나오고요, 그 한 아버지가 누구죠?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 아버지를 섬기고 한 창조주를 섬기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형제들을 서로 속일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형제들에게 거짓을 행할 수 있겠는가,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를 믿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자녀들인데 왜 형제들에게 거짓을 행하느냐, 그럴 수 있느냐, 이 표현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아버지는 누구인가?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하이델버그 요리문답 제9장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여있는 문답이 있습니다. 26번째 문제인데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창조주,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매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도신경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주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하는 의미에서 답을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아이덴티파이를 해주고 나서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기에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동안에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는 것이 없고 그 아버지가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 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시기에 그리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은 또한 구원자 하나님과 함께 연결을 시키시는데요. 아버지는 누구신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인가? 구원자입니다. 시편 89편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주여, 주는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의 바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특별히 시편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 곳은 시편에서 여기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시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와 있는 구절이 여기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가 누구인가? 주는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의 반석이다, 바위다.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셋째는요,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태어나시게 돼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유일신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고요. 그들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감히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지만 그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아버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것을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정부의 고위관이 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가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영원히 존재하신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그 태어나는 아이가 하나님이고 영원히 존재하고 그 영원히 존재하는 태어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가 있죠?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는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 그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부모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냐?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그러면 안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그러고 어머니라고도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건 구약 성경에 또 신약 성경의 성경의 배경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의 숫자를 구약 성경에 포함시켰을 때에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의미에서 쓴 것이 아니고요, 대표적인 원리 가운데 썼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근데 이 부모에 관한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한 것이 있는가 하면 어머니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한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쫙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녀를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여기 체질을 아신다고 하는 의미가 공동번역에서는 됨됨이를 아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됨을 아신다. 새 번역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아버지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 지금 나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무엇 하고 계시죠? 질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알고 계신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머니의 모습으로 설명한, 이미지로 설명한 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이사야 49장인데요 14절에 보게 되면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시온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주님 정말 나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를 알고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길을 갈 수 있습니까? 혹시 주님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니신가요? 수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가 주님 나는 잊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어머니가 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겠죠. 어머니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가 자기 nursing children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젖먹이는 아이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자녀들을 잊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러시나요?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하나님은 폼이 없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근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표현 방법으로 쓴 겁니다. 하나님을 만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하는 표현으로 쓰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자기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있다.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놓고 있는데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시편 103편이나 이사야 49장에서 공통적으로 쓰여진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불쌍히 여기신다. 여기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단어 속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다가 신약 성경에 와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시한 것이 40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적은 없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냐고 하는 표현이 10번 미만이 나오고요. 마태복음에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한 이상이 40번 이상 나오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은 사람들인가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입니다. 자녀가 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받는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상속입니다. 상속의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빌리언 달러라고 하면 밀리언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요. 그래서 빌리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빌리언 달러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그러면 여러분 걱정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면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걱정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너무 큰 부자니까.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여러분에게 상속으로 다 물려준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상속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무엇을 상속받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강, 영원한 기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상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상속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도 있었어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 주시는지 아시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무엇을 주시는가?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14절인데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자녀들이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모습이 왜 그런가? 하나님의 영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하시는 일인가?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해주시는 역사가 무엇이었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면 그 성령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해주고요, 그 자녀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녀가 받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돼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이 천지 만물이 누구 거라고요? 우리 아버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최고의 갑부입니다. 우리 아버지 같은 분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에게 상속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영광을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무엇도 같이 받아요?
읽고 싶지 않는 모습인 것 같으신데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상속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고난이에요. 고난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따라오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예수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이 닥쳐와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물질의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건강의 어려움이 당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버릴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영원한 상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난과 함께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잠깐 후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축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신앙생활 포기하지 마시고요. 예수 믿는 거 주춤거리지 마시고, 예수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께 가까이 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었냐면 기도의 축복입니다. 기도의 축복이요. 아버지가 들으신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많이 있지 않으세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정의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 속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그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9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아들이 떡을 달려고 하는데 돌을 줄 수 있는 아버지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아버지가 있다면 정신이 약간 이상한 아버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빠, 떡 한 조각 줘요. 그랬더니 돌덩어리 탁 준 거예요. 먹어라. 아들은 아빠가 떡을 주는 줄 알고 확 씹었어요. 씹었더니 이가 다 뭉그러뜨려졌습니다. 다 빠졌어요. 그런 아버지가 없는 것이죠. 아빠, 생선 한 마리 주세요. 그랬더니 뱀을 탁 던져준 거예요. 뱀이 생선보다 건강에 좋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말도 안 된 소리를 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강력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길을 나간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에게 배은망덕을 하고 떠났던 아들이 길을 떠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 아들을 기다리시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너 돌아오기만 해봐라, 버릇을 확실하게 고쳐주겠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고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를 얼싸안고 맞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시고 강렬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자녀라고 부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너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너와 함께하지 않겠느냐?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긴 하지만 하나님을 고아처럼,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로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 아버지는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지만 우리는 그 아버지 앞에 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나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를 꼬실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시고 우리를 싸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 근심이 있으시나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시나요? 그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긴 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31절에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우리에게 그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기분 나쁘시나요? 나를 참새와 비교한다고요? 여러분, 참새와 비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한 아사리온, 정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화폐단위였습니다. 정말 참새가, 보잘것없는 참새와 같은 그 존재를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펜이 1전짜리로 가지고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참새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저와 여러분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한다. 우리 아버지가 주관하시고 그는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두렵고 마음이 절망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가 귀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아버지를,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며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하나님을 다시 부르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